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제 복음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이 이게 좀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어찌 보면 이 박해라는 그런 교회의 큰 위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알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받았던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명령을 사도들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분명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가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으면 떠나가야 되는데 아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주의 명령을 잠시,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고향까지 빨리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 법도 한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어찌 보면 교회의 존폐 위기가 놓일 만큼의 큰 박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은 헬라어에도 그 뜻에 따라 단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다 하는 요 의미의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쓰인 단어는 씨 뿌리는 것. 그러니까 씨 뿌리듯이 확 씨를 이렇게 확 흩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흩뿌리는 이유는 곧 그 뿌려진 그곳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하는 것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듯이 싹 뿌려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언젠가 복음의 열매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외에는 제가 조금 전에는 사도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곧 이제 사도들도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왜 있었을까요? 큰 박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 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결국은 사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이들이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근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자칫 자기들도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스데반이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자기들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차이.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앞쪽에도 보았지만은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이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생성되어 가는데 큰 박해, 그 박해 가운데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그 박해 가운데도 떠나가지 않는 모습들. 너무 참 귀한 모습 아닌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죠. 분명한 이제 믿음의 어떤 목적이 확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요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교회를 이게 잔멸할세. 얼마나 잔멸할세자 되냐면요. 이 뜻은
왜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농작물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요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막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짓밟아서 그냥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참멸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사도 사울이 이렇게 이름을 내놓은 이유는 결국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한, 쓰임받게 되는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복음에 배반한, 복음에 반대되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만난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3절을 통해서는요, 이 박해를 통한 복음의 확산 가운데 사울의 등장, 의미를 둔다면은 사울의 등장이 있었다. 겨우 이 사울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야 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 동기도 앞쪽에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두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웠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였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박해의 어떤 동기 속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를 이제 흩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잔멸할 만큼의 강력한 박해가 있었지만은 복음의 불꽃은 끄트리지 않았다. 끄트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요, 불 끄겠다고 불이 활을 타고 있는 장작을 불 끄겠다고 한번 빵 때려버리면 오히려 불꽃이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데요, 그 수많은 불똥들이 확 죽이겠다고 그냥 끄겠다고 확 때리는 순간에 그냥 확 튀어나가서 전 모든 곳을 흩어졌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에서 꽝 때리니까 그냥 교회를 박살내겠다고 꽝 때리니까 사방으로 그냥 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불을 끄트리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오히려 더 복음의 불이 확산되어 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저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상황인데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이제 마술사 시몬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인데 우리가 보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거의 유대 사역을 중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사역을 중심했는데 사울은 완전히 이방 사역이었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라는 것이 베드로의 유대 사역과 사울의 이방 사역의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마리를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 아마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을 만큼 아주 이방인, 개돼지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런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먼저 내려왔다면 아마 거부감이 먼저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였으니까, 헬라적 영향이 훨씬 많이 묻은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에 대한 반감이 좀 적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지역과 종족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회파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말도 듣고 행하는 표기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한 마음은요, 모든 사마리아인들을 집중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을 시키게. 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에게로 집중되는 게 아니고, 빌립이 말도 전하고 표적도 막 행하니까 야, 빌립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 빌립을 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 막 행할 때 사도 바울을 막 신으로 막 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도 잘할 뿐만 아니고 표적도 막 경험하니까 와, 대단하다 해서 빌립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이 빌립을 보는 게 아니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한 마음으로 쫙 이렇게 모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이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통하든 어떤 사역을 통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저 십자가가 보이도록 그렇게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십자가는 제 뒤로 두고 제가 딱 드러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의미. 그래서 빌립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모으겠다, 관심을 딱 집중하겠다. 이게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사역의 자세입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빌립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처음부터 대단한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은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구원, 영적으로 구원받은 감격, 그런 것들이 사마리아 성에 충만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늘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그랬는데 그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되니까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마을, 그런 사마리아 지역이 되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봇대에서 마술을 행했다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짓된 어떤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해 줬잖아요. 동방 박사, 그 박사가 마술 행하는 자, 마술 행하는 자와 박사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술사, 점성술사, 여러 가지 학식적으로 대단한 뛰어난 사람,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가리킬 때 이 마술을 행한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놀라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따랐다는 거죠. 왜? 큰 자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든 그가 행동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별들을 보고 별들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 점성술을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사실은 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자죠, 사실은. 예. 그런데 자칭 큰 자가 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그런 교묘함이 이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과 진리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거짓과 진리를 구분되지 못하도록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곳에 있어서 시몬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는 메시아다, 나는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이만희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듯이, 지금 이게 자기가 큰 자, 막 사람들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막 따라오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자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는 믿는 거죠. 그 세례, 여기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해가지고 순수한 신앙 열정을 가지고 따랐다 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나타나는 표적, 그 큰 능력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고 믿기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듣고 믿기를 믿었는데, 온전하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 그 능력을 보고 지금 따르는 거죠. 왜? 자기도 마술 해봤으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뒤로 보면 문제가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뭐야?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저 개 돼지 같은 저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아니 뭐야 도대체,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지 않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멸해버리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와 성령 받지 않고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 다 멸해버려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했던 제자가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져야 되고 그들로부터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갸우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안 주세요? 이상하죠? 나중에 그 10장이 넘어가 보면요,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고넬료의 가정은 세례 받기 전에 아예 세례도 안 받았어. 아직도 세례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모든 가족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왜 이 사마리아인은 왜 성령을 안 주셨을까? 예수 이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한 주석을 달고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유대 공동체에는 아예 넣어주지도 않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교회는 이방인과 뭐 유대인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물었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도 다 허물고 계층 높고 낮은도 다 허물고 왕과 신하 종 다 허물었습니다. 모든 계급,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다 허물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교회 공동체에 연합해 넣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보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되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더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고 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나야 예수님의 이름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거듭나고 살아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이건 전혀 이게 분명히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안 받았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공동체에 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직접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안수해서 사람 성령 받게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성령 임하는 거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을 봤지만 전심으로 사도들을 빌립을 따랐다 하는 것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어떤 표적, 그 능력만 보고 따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내 안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탐심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보십시오.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건 이걸 보고서 야 정말 은혜롭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와 맞고만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먹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는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안목의 정욕으로 보니까 그게 탐나는 거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같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생의 자랑, 막 성령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볼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막 큰 자라고 사람들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높임 받았는데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막 표적하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다 따라갔어요. 야, 저거 복음 대단하구나. 성령이 대단하구나. 나도 저거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도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돈이 왜 무서우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참 이제 막 태동해 가는데 이 돈의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교회의 순수성이 완전 짓밟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로 막 복음이 전돼가는데 이 시몬이 돈으로 죽을 사겠다. 그럼 자칫하면 이방인의 복음으로 전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의 순수성이 회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느냐 함께 망할지어다. 완전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망하라고. 왜냐하면 그 순수성이 완전히 복음의 순수성이 회방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요. 그래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직분을 사겠다.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하나님의 그 선물을 사겠다. 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여기 제가 영어 단어 써놨죠. 사이먼이라고 중세 때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 그걸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건 요것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요 성직 매매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돈이 없어서 도로만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은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런 말 하죠. 그런 걸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복음만이 순수하게 교회 안에서 증거가 되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은 치부하거든요. 사단은 치부하게 높음을 통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시몬을 통해 가지고 혼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계속 마술을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의미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증했는데,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몇 가지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도 헷갈리고 모든 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딱 구분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혼잡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혼잡스러운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진리가 뭔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점점 더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정에 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정에 오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복음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할지어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래도 어쨌든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이 사울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해라. 그럼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회개해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요, 한순간에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는요, 복음의 씨앗, 작은 씨앗 하나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속에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시몬은 악독과 불의의 메인바 꽉 돼 있어서 사단에게 꽉 묶여 있었어요. 그 마술사 됐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람 되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확 변화된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해 있지만, 메인바 되었지만, 그러나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자라나면서 점점 이 쓴뿌리가, 죄의 쓴뿌리가 자꾸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메인바가 이 꽉 묶여있던 것들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말이죠, 믿음이 쑥 자라지 않습니다. 천천히 쌓이고 실패도 경험하고 몇 번씩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믿는 자이지만 수준은 다 다릅니다. 예. 지금 어찌보면 시몬은 초신자예요. 완전히 초신자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독의 쓴뿌리가 얼마나 뽑혀져 있느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불의 메인바가 된 꽉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느슨하게 좀 이제 풀려져 있는 사람,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다 풀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단히 믿음 안에서 경건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충만하게 받는 상태로 계속 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악독, 불의가 메인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내 안에서 뽑혀지고 오로지 말씀 앞에서 봄의 순수한 말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는 것들, 이런 믿음들이 내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시몬은요,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예, 뭔가 조금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물론 시몬 어떻게 회개했다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늘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인종,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위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복 신앙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이 두 가지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온 땅에 산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기도 하겠습니다.